말씀의 제목은 무언가를 되지 않을 때에는입니다. 어쩌면 제목이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도 은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 9일 날이죠. 공휴일 날 중보기도단 야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철원으로 다녀왔는데요. 길을 떠나면서 몇 가지 좀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아유, 먼 길 가는데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다리도 시원치 않은데 아유, 빨리 끝내고 와서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장흥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흥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외국의 속담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냐 하면 관광객은 요구를 하지만 순례자는 감사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관광객이 누구입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경하고 또 여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관광객과 이 여행자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는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여행하러 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곳곳마다 참 유서 깊은 곳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38선 이북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이 38선으로 갈리면서는 북쪽 땅이었다가 또 전쟁통에 이 전쟁을 해가지고 백마고지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차지해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 땅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다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기훈 목사님의 목회 열정이 담겨있는 장흥교회 이야기며,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성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수도원의 그 회개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도 듣고, 또 이 포화 속에 무너진 터만 있었던 이 철원제일교회 예배당 터에 가서 그 터를 붙잡고 기도도 하면서,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평동교회 이복희 전도사님이라고 옛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곳에서 여기로 이렇게 파송되셔서 목회를 도우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또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아직까지 이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노동 당사도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소이산 이 전망대에 올라가지고 이 백마고지도 보고 철원 평야도 보면서 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점심을 먹는 동안에 그 고석정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 고석정 옆에 철원군에서 하는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코스모스 십리길 공원. 코스모스를 어디다 갖다 심어놨는지 모르지만 아주 쫙 십리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장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입구에 뭐라고 걸려있냐면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펄렁펄렁 하는데 꽃길만 걸으세요. 남들은요 그거 보고서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철원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철원의 역사 눈물 흘리고 또 거기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사실은 이 철원제일교회 같은 곳은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 표탄에.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먼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감리교회에서 먼저 강종근 목사님이라는 순교자를 낳은 그런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인생의 꽃길만 걷냐. 여러분 요즘에 꽃 구경 많이 나가시죠? 여기 산 위에만 올라가도요 성곽길에 아주 꽃이 얼마나 잘 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꽃길만 걸을 수 있겠냐고요. 꽃길만. 마음은 소원이지만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거 있죠. 내가 관광객인가? 아니면 순례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인들도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서도요, 관광객처럼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행객처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례자 같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관광객 같은 마음은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때때로 항의도 합니다. 컴플레인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불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행사를 바꾸듯이 신앙도 바꾸어 버립니다. 신앙적 요구도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그런 영성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의 목표는 여행지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목표,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다 거쳐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힘들면 노래 부르고 또 어두운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이 길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네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례자의 영성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김기성 목사님이 일상의 순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처음 판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생인 동시에 명이다. 사람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이면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풀이 자라듯이 주어진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이죠. 그 의미를 묻고 그 의미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만 있으면 안 되고 명도 같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명이라고 하는 한문은 알고 봤더니 예관을 머리에 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있는 형상을 본따 만든 게 이 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만이 아니라 어쩌면 명,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게 부르신 그것을 자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순례지요. 그게 순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가을에 여행의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아래 벌어졌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셨고 또 옷도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셨을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특히 이 3명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좋으니까요. 황홀하니까. 그곳에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간지를 일으키고 또 물에도 불에도 뛰어드는 그 아이를 두고 씨름하던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끌어안고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게 변화된 모습이 있고요. 산 아래에는요, 지지고 볶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이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초막 찍고 그 산 위에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 내려가시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시잖아요. 그 지지고 볶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밝은 때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사람이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비록 안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라도 해주자. 어떻게 그냥 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 귀신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잘못 건들면 성질만 돋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마치 발악하듯이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그것을 보는 이 아버지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냥 공연히 두지 왜 괜히 만져가지고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성질을 돋구냐,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려오시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문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이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 아들이 문제였어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이 문제였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문제가 돼요? 제자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가만뒀으면 괜찮은데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러잖아요.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하나였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꾸 더 생겨요. 이게 자꾸 던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잘 됐으면 이런 일 없죠. 제자들이 잘 고쳐줬으면 이런 일 없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안 될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풀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괜찮다고요. 잘 될 때는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될 때예요. 시련이 오고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돼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신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요, 기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가 되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럴 때, 아무 것이 잘 안 될 때, 어떤 것이 잘 안 될 때, 잘 될 때야 뭘 해도 상관없지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야 할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엇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변론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물론 그렇지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왜 안 되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모적인 변론이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살피면서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책임을 자꾸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한테만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기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을 통해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면을 보고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는요, 핑계하고 원망하고 바깥에 거 자꾸 찾아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잘 풀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너진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표현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 속상했어, 나 이렇게 아팠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속 안에서 쌓여서 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표현을 할 때 독을 빼고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대뱉어서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채 건져야 된다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들어와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럼 참는 거죠. 그렇게 참으면 대개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걸까요? 잘 보면 또 주변에서 툭 건들고 누가 말로 하나 이렇게 훅 던지면 다시 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도 이렇게 쑥 올라와서 막 떠다니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런 거죠? 건져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잘 안 될 때 그냥 참고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로 쳐야 된다고. 잘 건져내야 돼요. 첫 번째 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또 건지고 그래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 있고요. 이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가 그런 점에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버지가 상처받았죠. 분노받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서운한 느낌도 있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다시 주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 만나러 왔었죠?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누구 만났어요? 제자들 만났잖아요. 그 제자들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지 뭐. 그러고서 여기도 소용없어 하고서 접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받았던 상처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지요? 예배를 드리지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제자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그렇고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때로는 권사님들이, 때로는 집사님들이 그래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끔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해요. 아픔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틀렸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져야 돼요. 다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하대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꼬여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삐뚤어져 있고 꼬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립니까? 고깝게 들리잖아요. 어떤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 패역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패역한 시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함께 있는 것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참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이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참아주는 마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내 앞에 뭔가가 잘 안 풀릴 때, 자꾸 뭔가 잘 안 될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패역해지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끝이야, 내가 접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아뢰기 시작했을 때, 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우리가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상황은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답은 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벌어진 일들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라고 할 때 이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이렇게 들어야 해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이 작아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이제 봤더니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봤더니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너무나 귀한 도전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야, 커다란 거 없어도 된다. 겨자씨 하나면 돼, 겨자씨. 산같이 태산같이 험한 그 문제덩이를 없애기 위해서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다면 우리 아마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 하나만,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만.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너무나 그런 말 많은 거 아세요? 못해요, 안 돼요. 우리 입에 너무 붙어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뭐가 없어서 안 돼요? 환경이 없어서 안 돼요,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오히려 일이 안 될수록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못할 게 없도록 만드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쏟아내는 말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듣는 이들조차 아픔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관광객처럼 이곳저곳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순례하며 내 자신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순례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